완도와 더불어 함께하는 완도 주사랑교회. 오늘 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4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의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이는 두 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에서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함께 읽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우리 성도님들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더해지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장로님 중에 한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완도에 있는 아파트들 중에 가장 튼튼한 아파트는 저 산 위에 있는 항림이랍니다. 완도의 다른 곳은 거의 다 간척지 위에 있는데 저 항림 아파트만 거대한 돌산 위에 기초를 쌓아서 굉장히 튼튼하더라고요. 흘러가는 말로 하신 말씀이긴 하지만 의미가 있는 말이었습니다. 한 건물이 튼튼하게 서기 위해서는 그 밑에 기초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에 훌륭한 장식이나 모형은 건물의 튼튼함에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합니다. 눈으로 보았을 때야 훌륭한 겉모습이 더 좋게 여겨지지만 결국 그 건물의 안전은 보이지 않는 기초에 달려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의 인생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성취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인 믿음의 기초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갈렙은 그 말씀의 기초 위에 인생을 세운 사람이었습니다. 오늘은 갈렙을 통해 볼 수 있는 믿음의 기초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은 땅 분배의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들이 분배한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은 땅을 분배하기에 앞서 제사장과 여호수아와 각 지파의 족장들이 땅을 분배하기 위해서 지혜를 모았음을 보여줍니다. 구획을 나누고 경계와 크기 같은 부분을 정할 때 모두가 납득할 수 있도록 함께 논의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 사람들은 이렇게 열심히 논의를 해서 구분한 구획들에 대한 분배는 최종적으로 하나님께 맡겼습니다. 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를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나누어 주었으니. 아멘. 유대인들에게 제비 뽑기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나타나는 결정이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어떤 결과가 나오건 그건 하나님의 뜻이 반영된 결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땅을 분배할 때 인간적인 계획과 하나님의 결정 모두를 수용했던 것입니다. 이 모습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때 우리가 어떤 자세를 취해야 하는지를 보여줍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맡긴다라고 말을 하면서 내 노력이나 나의 고민이 필요한 부분은 외면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뜻으로 인도하실 때도 우리는 나의 노력과 지혜로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행사를 주님께 맡길 때 먼저 준비된 자로서 기다리시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지혜를 모아 땅의 분배를 준비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업을 분배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뜻대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여 주실 것입니다. 이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땅이 분배되는 과정 중에 특별한 한 사람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주인공 갈렙입니다. 갈렙은 45년 전에 처음 가나안을 정찰할 때 여호수아와 더불어서 유일하게 하나님을 신뢰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모든 지파의 사람들이 정찰 결과를 부정적으로 말할 때 갈렙만큼은 여호와께 충성된 모습을 보였고 모세에게 특별한 약속을 하나 받게 되었습니다. 조금 길지만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 45년이라는 세월을 보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이 약속을 굳건히 믿고 있었습니다. 네가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될 것이다. 이것은 모세가 갈렙에게 해주었던 언약이었지만 이 언약은 결과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갈렙의 절대적인 신뢰이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40세였던 갈렙이 85세의 노인이 되었으면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언약이 지켜질 것이다, 나에게 성취될 것이다, 이렇게 굳건히 믿고 있었던 거니까요. 오늘 말씀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자손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은 45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마음도 전혀 변치 않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조금 전에 읽은 이 갈렙의 고백 속에서 세 가지 믿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신뢰하는 믿음입니다. 갈렙은 긴 세월이 지났음에도 하나님의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첫 정찰 이후에 40년이나 광야를 돌아다녀야 했고 아직도 정복해야 할 곳이 많이 남아있는 상황이었지만 갈렙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굳건한 기초였습니다. 나이가 많아서 85세가 된 육체도
아직 점령하지 못한 저 땅도 그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말씀, 그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갈렙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오직 이 한 가지뿐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땅은 이미 받은 땅이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와 같은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주변 환경에 따라서 요동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한다면 결코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음에도 그러지 못할 때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결코 그 하신 말씀을 어기지 않으십니다. 민수기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하시겠다, 지켜주시겠다, 채워주시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긴 시간이 지나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했던 갈렙처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며 흔들리지 않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현실을 뛰어넘는 믿음입니다. 오늘 말씀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아멘. 오늘 말씀에서 여호수아는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까지도 헤브론은 정복이 된 땅이 아니었습니다. 12절의 기록처럼 그 두려운 아낙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고 크고 견고한 성읍이었습니다. 현실적으로 본다면 85세의 갈렙이 아낙 자손과 견고한 성읍이라는 장애물을 넘어야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갈렙은 그러한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내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이런 선택을 가능하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갈렙의 이 믿음은 결국 이루어졌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할 것 같은 정복이 끝내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현실을 뛰어넘게 합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85세의 갈렙이 헤브론을 정복하게 했던 그 믿음,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갈렙의 믿음은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요단 동편의 기름진 땅을 선택했던 르우벤과는 달리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했습니다. 아직 점령하지도 못했던 헤브론을 선택했던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속에 담겨있는 영적인 가치를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갈렙의 믿음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까 나는 할 수 있다, 한번 해보자, 이렇게 단순히 부딪혀보는 믿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땅이라는 확신이 있었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의 고백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갈렙처럼 삶의 고백으로 나타나게 되는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거대한 산지가 있습니다. 불확실한 미래의 두려움이라는 산, 무너진 가정이라는 산, 직장의 현실이라는 산, 질병과 연약함이라는 삶, 참 많은 산들이 우리 앞에 우뚝 서 있습니다. 세상은 그 산이 너무 높고 성읍은 너무 견고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또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는 나를 믿고 있니?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는 사람, 영적인 것을 사모하는 사람,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산지를 허락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갈렙처럼 고백하여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딥시다. 그 믿음 위에 하나님께서 헤브론과 같은 산지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근원이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주신 약속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옵니다.
주님, 우리가 갈렙의 믿음을 보며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우리가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해 우리의 한계를 정하지는 않았는지, 현실적인 문제들 앞에서 두려움과 절망에만 빠지지는 않았는지, 그리고 편안하고 확실한 것만 찾으며 하나님의 약속을 외면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며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에게 갈렙과 같은 믿음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시간이 지나건 어떤 상황에 처하건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으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눈앞의 산들을 주님의 힘으로 이겨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약해질 때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선택의 기로에 있을 때마다 모든 결정을 주님께 맡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는 삶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한 주간의 삶을 마무리하며 내 삶의 자리에 부어진 주님의 은혜를 찾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부터 주님의 나라를 기대하며 예배의 자리에서 구원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